조금 된 얘기입니다. 제가 플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멕시코를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멕시코까지 거리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멕시코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멕시코를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 땅에 뭘 얻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멕시코를 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양쪽 국경이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에 가서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다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타고 요단강 가까이에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가면서 거기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단강을 타고 가면서 내가 타고 가는 고속도로 전후좌우로 서쪽 이스라엘 땅은 정말 초원에 여유가 넉넉한 그런 땅입니다. 양쪽 다 똑같은 땅인데 강 하나를 두고, 그리고 그 강도 우리 한강 같은 이런 강이 아니고 우리 안양천 같은 또랑 같은 제 눈에는 그런 강인데 전혀 양쪽이 달랐습니다. 멕시코가 그랬습니다. 국경을 통과를 하니까 미국 쪽 국경은 정말 여유롭고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데 반해서 멕시코 국경을 딱 넘어가니까 10대, 20대로 보이는,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차에 막 달라붙어서 우리가 타고 가는 차를 뭐 이렇게 둘러싸고 $1. 뭔 말인지 아시지요? 1불씩을 달라고, $1를 달라고 그렇게 차 창을 두들기고 싸고 차가 진행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 나라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예 그런 구걸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구걸하면 시에서 체킹을 하고 돌보고, 그래서 구걸하는 내용 자체를 못하게 돕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또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정말 힘겹게 그 물건 같지 않은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면 충분한 물건을 들고 와서 1,0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그렇게 교환을 하거든요. 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을 때 젊은이들 10대 혈기왕성한 그들이 그 구걸하는 자리를, 국경에 구걸하는 자리를 차지를 하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을 하나도 그 자리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밀려난 거죠. 힘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구걸조차 할 수 없도록
생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껏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구걸조차 할 수 없어서 밀려난 사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구걸을 하고 또 깡통, 좀 좋은 깡통들을 거린들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들도 어려서 많이 보았고, 장례를 치르면 그 장례 치르는 집에 거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거린들이 망사를 들고 또 끝나고 나면 멍석을 말고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밥 한 끼니를 얻어먹고 그러는 모습을 어려서 지켜보며 자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멕시코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있고 왕성한 청소년들이 일터에 있지 않고 수백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수천 명의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일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구걸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저들은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협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못으로 차를 긋기도 하고 차에서 백미러를 떼어가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가고 있는 차에게 구걸을 요청하고 구걸을 거절하거나 우리의 표정이 좀 자기들을 경멸하는 것 같은 표정이 있으면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리고 못으로 차를 긁고 심하면 백미러를 떼어가는 거죠. 그래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차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또 차에서 내려서 뭐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 밖으로 나가서 그걸 하는 순간에 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소리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그걸 어떻게 저지할 수 없이 그 현장을 그냥 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내밀 수도 없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달러를 주었으면 저만 그 자리를 빠져나갈 때까지 멈춰야 하는데 여기서 달러가 눈에 보이면 막 달라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달러를 착창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표정 그들 쳐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차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국경지대를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의 데모가 아주 극심한데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하면 이들의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4.19가 그 독재 정권이었던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무서운 것은 부정선거 또는 이번에 투표용지 모자랐던 이 선거에 우리 학생들이 일어서는 것들이, 학생들의 성명이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이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움직일 기동력이 있고 그들의 주장이, 외침이 전국의 대학교로 퍼질 때 이걸 걷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이 국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데모대가 아니라 먹을 것을 달라고, 일할 것을 달라고 외치는 그들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같은 폭동을 만나면 거리는 차단되고 모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소지품이 약탈당하기도 하지만 전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나서서 소리를 지르지만 경찰이 가는 곳은 풍선 효과처럼 그 자리만 비꼈다가 도로 몰려들고, 그 경찰들이 지나가면 도로 몰려드는 국경경비대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특히 돈이 많은 중국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중국인이 발견되면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테러를 가하는데, 중국인과 우리가 너무 흡사하니까
한국인들도 중국인들로 오해를 받아서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조심하라고, 차에 가능만 하면 종이 커튼이라도 이렇게 치고 우리들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폭동을 만날 때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차 앞에다가 태극기를 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외국인들을 테러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멕시코가 그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의 1인 국민 개인 소득이 약 11,000불 정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무서운 것인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국가의 국격 그리고 개인의 인격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막무가내는 이런 그 파리떼처럼 벌떼처럼 일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은 내가 여유롭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절감했습니다. 반면에 돈만 있으면 그 같은 사유에서도 왕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거의 100%가 조금 과장하면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가용 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도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여러 명의 가정부를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사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과하지 않나,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는 깊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면 가정부를 둘 수 있고, 또 저들이 없으면, 그들을 고용해서 두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위험해서 멕시코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채용해야만 한 것입니다. 직접 우리 교민들이 운전을 하고 도시에 나갔다가 사고를 만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만약 사고를 내서 멕시코 사람이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현장에서 멕시코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현지인 기사를 두고 운전하는 것은 멕시코에서는 거의 필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존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웬만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생활을 그 땅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위력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서 제법 안정된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멕시코이지만, 그러나 빈부격차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부자들은 사치에 사치를 극에 따라서, 또 권력이 승계가 돼가지고 한 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대를 두고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의 자괴감은 정말 감당하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 신학교를 강의하던 때에 우리 학생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교수지만 그리고 페이도 없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내 경제가 빈약하니까 저 사람들을 뭘로 먹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통역을 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저분들에게 내가 점심 식사를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고급스럽게 하면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 70불, 80불 정도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가 놀랐습니다. 한 사람들에게 1불이 다 안 가는 돈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100불을 드렸더니 그 100불을 가지고 그들을 넉넉하게 먹는데 정말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돈의 위력이, 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돈의 위력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은 아니고 우리 박상서 선교사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찍어서 유명했던 콰이강의 다리가 앞에 보이는 강변에 가서 그곳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오신 지도하는 충청도 어디에서 오셨다는 목사님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음식들이 너무 제 눈에 고급스러운 거예요. 생선들이 막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큰 그런 생선들을 구워서 나오기도 하고 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석천 선교사가 자꾸 음식을 시키는데 내가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100불이 다 안 되는 돈인 거예요. 놀랬지요. 돈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세상에 돈처럼 중요한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 2023년 한 해의 통계가 약 8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밥을 못 먹어서 그냥 배고파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너무 빈약해서 결국은 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도 아사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8만 명 정도가 아사로 죽는 그런 땅이 아직도 우리 이 한반도 북쪽에 존재합니다. 돈은 그리고 떡은 생명입니다. 돈으로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왕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지만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보통 사람도 귀족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돈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동남아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선교사의 아버지라 귀한 칭호를 받던 선교사님인데 정말 돈 없는 선교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더니 그런데 뒤늦게서 이분의 사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값지고 대단하게 선교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서 이분에게 선교비를 모아주기를 시작을 했는데 뒤늦은 선교비를 가지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은퇴하셨지만 제2의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했습니다. 선교 빌딩을 짓고 선교사들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선교 현장을 떠나야만 했는데 완벽한 실패, 돈으로 하는 선교가 얼마나 처절한 실패가 일어나는지를 그분이 감증을 안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돈 없이 믿음으로 몸으로 선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서 현지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대립하고 분열하면서 그의 선교는 정말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세상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돈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돈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도 왕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을 돈이 있으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탈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양이, 돈의 많음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왕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왕같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의 진짜 왕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태국의 치앙마이의 교민들도 상대적으로 부요함을 마치 왕 같은 생활을 하지만 그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도 한 달이면 2번씩 카톡을 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님입니다. 치앙마이에 전세를 얻어놓고 그곳에 자기 집, 조그마한 자기 집을 구해놓고 1년이면 6달을 그곳에 가서 사십니다. 한 여름 그리고 한 겨울을 그곳에 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고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요 치앙마이로 가세요. 치앙마이에 가시면요 우리 한국의 3분의 1 가지면 삽니다. 그렇게. 그것도 여유 있는 장로님이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우리 목사들이 그럴 수는 없는 듯 싶어 보입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운전사 따로 두고 가정부 따로 두고 그러고 그곳에서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돈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구원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떡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떡, 곧 돈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 부정은 부분 긍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떡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고, 돈과 떡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예수님이 돈에 팔리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동전 몇 개에 당신이 팔리는데 그 팔리는 결과가 죽음으로 치닫는 결과를 그분은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돈과 떡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그 값어치 있는 돈에 관하여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떡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건방진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건강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과 떡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 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돈을 허평대평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돈에 자기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한 가치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우셔서 무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투자하고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돈을 인식하면서 십자가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 있고 실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